그냥 나와요. 근데 최영균 목사가 신부도 있고요. 뭐 일반 사람도 있고 또 목사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영균 목사 치면 그래도 나와요. 거기에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 가셔서 이제 뭐 설교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 계속 앞으로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40분 이상은 안 돼요. 이게 뭐 생방송 아니고 그 40분 그 처음에는 한 5분 가까이 했거든요. 그걸 모르고 했다가 이거 한나절을 올려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5분씩 그래서 맨 처음에 동영상은 축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라버렸거든 그걸. 그래서 축도가 없어요. 잘라버려가지고 40분 이내야지 넘으면 이게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40분을 맞춰야 되니까 막 쫓겨요 마음이 그냥. 이거 저거 순서 다 빼버렸잖아요. 빼도 자꾸 마음이 쫓기니까 자꾸 시계 봐가면서 그 힘들었고요. 또 이게 이렇게 녹화하다가 문자가 오면은 딱 멈춰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멈춰서 다시 할 때도 있었고, 그래 저도 제 나름대로 저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이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제목 다 같이. 자, 시작.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말,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화평,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이제 들으셔서 알지만 계속 에스겔 강해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지난 주중에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더 폭을 넓혀서 가다듬어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자, 그럼 며칠 전에 했던 말씀을 왜 오늘 또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섰느냐. 이 말씀이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5,200만 우리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5천만 백성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자, 이게 2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어요. 자, 무슨 언약을 맺지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화평의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 평안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고 25절에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자,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악한 짐승은 어떤 짐승을 말합니까? 사나운 맹수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지요? 목축업이에요. 뭐 목축업을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큰 뭐 우리를 만들어서 사료를 뭐 이렇게 사다가 먹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시에 목축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들로 산으로 다녀요.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뭐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들에서 그냥 살아요. 그냥 들에서.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들이나 산에 사나운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맹수들이 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예. 자, 그런 맹수들이 그 양떼나 짐승떼에 달라들어서 해치는 거예요. 그럼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또 이 맹수들이 사람도 해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도 다치게 하고 물어 죽이고.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때도 옛날에는 그 호랑이를 범이라고 했잖아요. 범에게 물려갔다. 뭐 범에게 물려 죽었다. 다쳤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제 고향에는 그 늑대는 있었어요. 늑대가 밤중에 내려와가지고 가축을 뭐 물어가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호랑이는 우리 윗대 어른들 얘기 어렸을 때 들어보면은 뭐 호랑이 새끼 산에 나무 얼어 갔다가 호랑이 새끼도 뭐 잡아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에도 그 1년에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 명씩 관가에 임금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은 뭐 몇 년도에 호사한 사람이 몇십 명, 최하 몇십 명 이상씩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나운 맹수들에게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계속 이어보면은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여러분, 옛날에 이 빈들에는 평안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나운 맹수들이 밤이 되면 우글거립니다. 옛날에. 근데 그 빈들에서 평안이 거하고, 또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숲풀은 더하지요. 그 산속의 숲풀은 더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빈들에서나 또 숲풀에서나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다가 그곳에서 평안히 자고 쉬고 마음껏 양떼를 기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우리 개인 또 가정 또 우리나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안이요, 평안.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뭐 전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나 뭐 노무현이나 또 그 후에 뭐 이명박 정부나 뭐 군부 시대나 지금이나 정치에도 여야가 있고요. 또 국민들도 정부를 지지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이 있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그냥 북한처럼 중국처럼
그냥 하나로 쭉 가면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국민들도 대립하고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한 길로 가면 그건 평화가 아니고 그건 독재예요, 독재.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고 국민들이 둘로 나누어지고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조금은 달라 보여요.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의 골이 지금 너무 깊어요, 지금. 너무 깊습니다. 서로 그냥 너무 대적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참 우리나라가 좀 백성들이 화합을 하고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자, 또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 한번 국제 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외교 관계, 국제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 외교 관계를 봐도 왠지 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자, 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주미 대사죠.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주미 대사.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대사 중에 주미 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미 대사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공개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주미 대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는 미국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경제는 중국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도 미국 땅에서 대사관에서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읽고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예? 안보는 미국 선택하고 경제는 중국 선택하고 이게 양다리 외교가 이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외교 정책을 보면서 국내도 그렇고 외국을 봐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오직 중국이잖아요. 오직 중국하고 가까이 하고 비유 맞춰주고 또 북한하고 어떻게 하든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는 없어요. 일본도 완전히 그냥 이제는 배제시키고 어떻든 미국하고도 그냥 적당히 유지하고 하려고 하고 오직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그 밖에는 손잡고 갈 나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좀 마음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국제 관계에도 우리나라가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복을 내린다. 여기 내 산 사방에는 이스라엘 모든 땅에 복을 내린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자, 이것은 경제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싹 뿌려주는 거예요. 비가 필요할 때마다.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옛날에 농사만 잘 되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26절의 말씀은 경제적인 발전, 경제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절. 자, 27절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아멘.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니까 밭에 있는 나무 열매, 모든 과실수들이 열매를 잘 맺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한 비가 뭐 한 2달 동안 막 퍼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이 올해 너무 안 됐어요. 비싸긴 또 왜 이렇게, 뭐 포도 한 송이에 이 가게 앞에 보니까 뭐 2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청포도인가요? 딱 한 송이요. 근데 2만원이 넘더라고, 한 송이. 야, 네. 자, 이 밭에 이 과실수가 풍성하게, 네? 또 땅의 소사는 곡식이 잘 되게. 이게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경제적인 부흥.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29절. 자,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아멘. 자, 여기도 계속 경제적인 이 부흥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고 그 땅에서 이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경제를 내가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겠다. 부흥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 70년 초,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한이 한 40배? 지금 언뜻 내 생각에 그 정도, 한 40배 경제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 없어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짧은 시일 내에 한 30여 년 만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예가 없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자, 6.25 그때 터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파키스탄이 제일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동남아 국가 여행 제일 많이 가는데 그 당시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제일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습니다. 뭐 필리핀이나 뭐 이쪽으로 전부.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를 연구하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일 내에 경제 대국이 됐느냐.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느냐. 첫째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통령이 발판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니, 독재 찾고, 그래도 이건 경제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두 대통령이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면성 부지런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우리가. 제일 부지런합니다. 자, 우리 한국말 중에 세계 공통어 하나 아시죠? 예, 빨리빨리. 예,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외국 여행을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
그 이제 이렇게 여행 가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요, 그냥 한 군데서 그냥 3, 4일 있다가 가요. 한 군데서. 에? 마냥 즐겨요, 한 군데서 자연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번 쑥 거쳐가요. 그냥. 한번 쑥 거쳐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냥 빨리빨리. 그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근면성이에요.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이 집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빨리 나오는 음식. 그거 주문해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근면성, 이 부지런함이 우리 경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에서 좀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은 간섭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둬요, 그대로. 그대로 두면 알아서 잘해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좀 간섭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다 잘합니다. 대통령보다 뭐 경제장관보다요 더 잘합니다. 뭘 그렇게 그냥 규제하고 간섭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둬요. 가만두면 잘합니다, 우리 민족은. 왜? 그런 근면성과 그런 두뇌가 있어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근면성, 부지런함이 우리 경제를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지원입니다. 미국의 지원이에요. 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지원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미국이 지원한 건 두 가지. 첫째는 경제예요. 자, 본래 미국이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의 경제를 세워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를 어느 정도 세웠어요. 어느 정도 세우고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근성이 조금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좀 야비하고 좀 침략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술을 다 빼다가 이걸 소형화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기술 다 빼가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턱 밑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국이 뒷받침한 거예요. 이거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그냥 올라선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 산업화를 미국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제 발전의 두 번째 지원은 주한미군의 주둔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 주둔 없이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왜 투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이게 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딱 지켜주니까 우리나라를 믿고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외국의 투자자들도 그냥 그날로 다 돈 빼갑니다. 그럼 우리 경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광화문에 가면 미군 철수, 미군 물러가라, 뭐 미군 식민지로 뭐 더 이상 고통받지 말자. 별 문구가 다 걸려 있어요. 미국의 지원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경제를 정책적으로 밀어줬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교적인 배경입니다.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교회가 그냥 뭐 우한폐렴, 뭐 코로나 그냥 생산지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치 방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어딘지 아세요? 제일 안전한 거. 그곳에 가면 절대 안 걸려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지하철이 제일 안전합니다. 지하철요, 여러분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보셨죠? 타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그건 뭐 타고 내리려면 막 짐짝처럼 밀려가요, 그냥. 근데 지하철에서는 한 사람도 확진자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광화문 집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딱 믿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딱 믿고 교회 가면 우한폐렴 걸린다. 교회 가지 말라. 이 정치 방역에 딱 아주 쇠뇌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믿음 없는 성도들도 여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갈 때는 다 가요. 자기들 볼일 다 보고 갈 때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온다. 교회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소독 다 하죠. 소독 다 하고 마스크 쓰고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해요, 교회가. 근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비난이 대상이 됐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 정치 방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코로나 뭐 방역 모범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더. 이거 잘못해가지고. 자,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급성장하는 데는 기독교 배경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 한국에 1984년도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자, 교회만 세운 게 아니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웠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거 누가, 학교 병원 누가 세운 겁니까? 선교사 목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 지원 받아다가 이거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어린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 중에서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 이승만 대통령도 선교사가 미국으로 공부 보낸 거예요. 유학 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우수한 옛날에 인재들 전부 선교사들이 키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이제 유관순 열사도 그 이제 옥천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가 보니까 이거 보통 애가 아니거든,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화 학당으로 유학 보낸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서도 뭐 좀 조심하면서 만세운동 했으면 미국까지 보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훌륭한 인물이 됐을 텐데, 그냥 막 남자들하고 그 유관순 열사 책을 읽어보니까 남자도 그런 남자가 없을 거예요. 완전 그냥 왈가닥이야.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못 참고서 그냥 애구운동 하다가 참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배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세워지고 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그게 우리나라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게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요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가 앞으로 한 1년은 우리가 좀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백신이 나온다 그래도 요즘 이제 곧 나올 백신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적어도 한 1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기다리면 뭐 치료제 나오고 이제 백신 나오면 조금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지요. 근데 이거 사실 평생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독감이거든. 이게 감기예요. 감기 바이러스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끝까지 이거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여튼 조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말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너무 그냥 정치 방역을 해놔가지고 경제가 그래서도 어렵습니다. 이걸 너무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니까
경제 타격이 엄청나요.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그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자영업자 뭐 어디 그냥 무조건 문 닫게 하고 지금 다 쓰러져 버려. 이제 이대로 가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돼도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 경제 틀이 이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 이 틀이 하강 구조로만 짜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이 경제 이 틀을 경제가 망가지는 하강 구조로만 경제 틀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가 이 종식돼도 우리나라 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제 틀을 고쳐야 돼요. 네, 경제 틀을. 그래서 경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는 이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우리 정부의 빚이 뭐 1000조 이제 곧 문 대통령 퇴임할 때 되면 한 1000조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 빚만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빚잔치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든지 우리는 금방 회복합니다. 일본 경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경제는요 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틀만 바꾸면 돼요. 틀만. 이 틀만 바꾸면요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미국이 우리 경제 살려주려고요 오히려 미국이 사정하는 편이에요. 지금 오히려 좀 같이 하자. 근데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뭘 믿고 그런지 몰라. 중국 믿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 끝납니다. 이제 중국 나라도 해체됩니다. 이제 이거 녹음돼서 다 올릴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급성한 성장한 데는 기독교 배경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이거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요 가난 못 면합니다. 지금 옛날 그대로예요. 지금 동남아처럼 그대로 있을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우리 경제의 사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제 성장, 경제 부흥은 누가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경제 성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오늘 설교가 길면 하여튼 12시 반까지는 전체 다 마칠게요. 성경 읽는 거 마칠 테니까 12시 반까지 일단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28절. 자, 28절. 자, 상반절만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이방인의 무엇이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 노략거리가 뭡니까? 외부의 침략,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하겠다. 자,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입니다. 네. 이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리라. 네. 우리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외부에서 이제 만약에 침략한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민주화를 시키고 도와주는 나라지 미국은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중국이에요. 북한이 아닙니다. 예, 중국은요 이미 수년 전부터 이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제 중국으로 속국을 시키려고 이걸 수년 전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땅을 사들이죠. 부동산 막 중국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전해 오고 또 이제 주식을 우리나라에 또 투자하고 기업을 인수하고. 예. 자,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상대가 중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절대 김정은이는 이 적화 통일을 절대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일본도 섬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들도 군사를 대국화시켜서 육지로 진출하려고 그들은 그 야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침입자는 이 세 나라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중국과 북한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역사하십니다. 자, 다음 30절. 자, 30절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자, 이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강대국입니다.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영토가 이렇게 작고 뭐 인구수도 5천만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인구가 한 1억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강대국으로 갈 수 있어요. 남북이 딱 통일되면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농토도 작고 국민도 뭐 5천만밖에 안 되고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인구가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 되나요? 본토에? 하여튼 많이 잡고 한 500. 뭐 옛날에 300이라고 했는데 500 잡으면 그 500명이 지금 아랍 그 수억을 상대해서 당당하게 그들과 그들 위에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국토가 이렇게 적어도 인구가 적어도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 30일 다 같이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이 애국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앞으로 애국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애국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애국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애국가. 뭐 안희태 씨가 뭐 친일파라나. 그래 애국가를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얼마나 애국가가 참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되어주셔. 예. 그럼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화.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주 만에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경제 발전을 주시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경제 성장을 주시옵소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